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로서 큰 부담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군사나 무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승리의 비결은 무력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성경을 한 줄에 엮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는 당시의 역사를 평가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이 사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속히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역사서는 이 관점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삶을 평가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신명기적 역사서가 기록된 때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북 왕국이 망하고 난 후인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주장합니다. 나라가 망한 후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서들입니다. 이들은 옛 역사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엄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점에서 사건을 가지고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누가 더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기발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로 치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간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이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한가하게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처럼 순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순간적으로 악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움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말씀으로 무장한 삶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입니다. 마귀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할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리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물리치셨습니다. 묵상한다 라는 원래의 뜻은 읊조리다,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읽는다의 뜻입니다. 조용한 명상이나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맹률도 높아 책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했습니다. 그 암송한 말씀을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나지막하게 읊조리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이렇듯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자기 삶에 말씀에 울타리를 쳐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영혼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겨우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만 40년을 살았고 가나안 땅은 도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 문명은 바알 우상의 문화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지 우상을 섬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은 농사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곧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 우상을 섬겨야 한다는 가치관이 뿌리내린 사회입니다. 이런 물질 문화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심을 표명해야 할 정도로 가나안 땅은 유혹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순종의 길은 처음에 보기에는 실패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8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 순종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후에 형통하게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귀신이나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히려 작은 전쟁입니다. 더 큰 전쟁은 이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바알의 풍요의 문화, 쾌락과 사치의 문화, 경쟁과 거짓의 문화, 이기주의와 무정함의 문화와 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 섬김의 문화, 정직의 문화, 평화의 문화, 사람 중심의 문화가 더 가치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고 크고 중요한 영적 전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중도 노선으로만 달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로만 가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좌우입니다. 예컨대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말씀의 길입니다. 이 말씀의 길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은 인간적인 전략이나 전술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인간적인 매복 작전을 써서 승리했습니다. 패한 척하고 달아나고 이를 적들이 죽여가자 매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하는 매복 전법을 썼습니다. 이때의 왼쪽으로 치우친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쪽이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자입니다. 즉 냉정한 말씀 연구와 뜨거운 기도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며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곧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즉 영육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일과 이성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귀신, 마귀하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일들에만 주목합니다. 즉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이단은 감기만 들어도 감기 귀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보다 신비적인 소리나 느낌에 의존하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때 단호하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기에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고 멀리 로마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의 반대쪽 극단에는 지나치게 자기 이성과 의지만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비록 영적인 현상에만 맹종하는 사람들보다는 잘못된 확률이 적지만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피곤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이성과 의지로 만들어 가야 하다 보니 한계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이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충분히 영적이며 감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좌우로 가장 치우치기 쉬운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념 논쟁일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좌파의 나라도 아니고 우파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중간한 중도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입장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이 추구하는 나라는 중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합하다면 좌파에도 설 수 있고 우파에도 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나라에 합당치 않다면 우리는 좌파도 거부할 수 있고 우파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좌로나 우로 치우쳤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복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혼자서 말씀을 지키라고 무정하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명령한 것인 만큼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앞둔 상태에서 어렵고 막막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지금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